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의 고통 또는 남자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하셨고 아담에게는 땅을 이렇게 일구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하와를 다스린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내용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 내용을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을 하면 마치 남자가 아내를 대할 때 폭군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만 보면 성경은 근데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내용의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점, 또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성경은 무조건 이중적인 관점. 첫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점. 저는 그걸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율법, 교리, 도덕, 사회법, 시민법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하라 하지 마라로 귀결되면 그걸로만 결론을 내면 다른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점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하나는 사람과의 관점은 율법으로 아니면 윤리와 시민법, 사회법으로 접근하고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점을 어떤 때는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과의 연관, 또 종말론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접근을 해야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는 것도 이중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아야 된다는 것. 왜 그렇게 보아야 되느냐?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이 다스린다는 걸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은 너를 하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면 남편인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군처럼 다스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스린다의 의미 안에는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안에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요? 폭군처럼 막 착취하고 다스리고 막 원하는 걸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째는 뭐냐면, 아담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아담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아, 내가 너희 하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줬잖아. 근데 그 권세 누가 줬어? 너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누구 안에서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권세를 행할 때는 항상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이런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내게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면 지지난 교회에서는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 집회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함과 다스림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지지난 교회, 6개월 전에, 1년 전 교회, 그때 막 불같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이거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취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선물과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사역을 할 때마다 매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모든 사역자들이요,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주관이 되어지고 내가 주도하여 되어지면, 내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6개월 전, 1년 전에 했던 그 과거에 잘 됐던 기억, 방법만 가지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저쪽 교회에서는 내 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불렀는데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그럼 내 마음에 또 뭐예요? 요 노래를 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면 매번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매번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고 더 불붙는 것 같고 더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번에도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저는 계속 되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런 사모함과 기도와 간절함과 갈급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들이 사라졌어. 왜? 막 사역할 때마다 막 불같이 일어나. 그럼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내가 차지할 포션,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매 주마다 설교를 하고 매번 성경 공부하고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불같은 역사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님, 나는 생기가 없으면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 입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지요. 그러니 예수님, 나는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지금 이 사역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막 두 마음이 생길 때도 입술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직갱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진흙이와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매번 사역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많아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 걸어가면서 운전할 때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런 고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수해야 될 거 너무 많아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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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하는 게 청원이잖아요. 요청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한 간절하며 나의 삶에 계속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있을 때, 운전할 때, 걸어갈 때, 뭐 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야 너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준 이 권세 있잖아. 다스림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이 권세와 다스림은 아담이 하와에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과 3번이 다 같은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행복한 삶과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 안에서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안에, 다스림 안에는 뭐가 있다?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담을요,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 첫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와도 아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첫 번째 아담과 첫 번째 아내인 하와의 관계를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교회,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 안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제가 아직 안 써왔나 보죠.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남자와 여자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의 내용을 똑같이,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이 뭐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이 설명을 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끄집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뭐라고? 내가 이 창세기 2장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거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는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남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것처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남편이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전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관점으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야 진짜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제 이 다스린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식, 지난 시간에는 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식은 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성경이 씨에 대한 내용이나 뱀, 자녀, 자식에 대한 내용은요, 한글 의미로는 다르지만 내용은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식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아이, 손자, 자식 이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여기까지 나간다니까요. 한 단어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자식을 하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말하는 자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식도 두 가지로 의미하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냥 자식, 아이, 손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설명이 되어지면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기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입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다 누구에게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뭐라? 영존하시는 뭐래요? 아버지래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래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딱 마치 큰 판넬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한눈에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왜 구약 성경에 처녀, 과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잉태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그림자, 예표로 막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하려면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접근했더니 그냥 그 나와 있는 단어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보면 뭐 얘기를 하는지 밝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식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자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나고 가인 다음에 아벨 죽고 셋 낳게 한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간가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요. 어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다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잖아. 맏아들.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아,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둘째 아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만 설명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그럼 나머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다 누구예요? 그냥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이런 식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자식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이제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떠날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때 선택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에게, 야, 솔로몬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솔로몬 내가 책임질 거야. 그를 축복할 거야. 누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믿음의 우리 모든 자녀들 뭘로 봐요? 아들들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는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육신의 자녀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60이 돼도 그는요, 부모에게 자녀들이라니까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자녀의 자녀 다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야, 성경의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자녀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아버지가 책임지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야, 성경의 진짜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 야, 성경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성경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성경의 진짜 왕은 누구야?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잉태를 통해서 이런 내용, 다스린다, 또 자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의 수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아담에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요 17절 이하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땅이에요. 땅. 그러시고 가지선물과 엉겅퀴, 채소, 먹을 것.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설명을 할까? 성경의 이 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처음에도 공부했지만 아담아,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육지, 흙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땅은요, 개가 나면 무엇이든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었어요. 원래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부터 나온 아담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과 아담은 뿌리가 같잖아요.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나온 아담이 땅에 씨를 뿌리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아담과 땅의 관계가 아주 너무나 좋은 관계였어요.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신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불신종, 땅의 흙으로부터 나온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신종하니까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결과 땅에서 나는 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그리고 채소를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시대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이 양을 치는 양치기였잖아요. 아벨은 왜 양을 쳤어요? 먹지도 못할 양을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양을 쳤다니까요. 그럼 고기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아라рат산에 멈추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피는 먹지 마. 기름도 안 돼. 뭐만 먹어? 고기 먹어. 그게 노아 홍수 이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밭의 채소를 이렇게 먹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땅의 흙으로부터 나온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아담도 징계받고 그리고 아담의 출처인 땅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야기할까? 성경은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라들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 다음에 신앙들, 이런 거예요. 들짐승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황폐함을 상징해요. 황폐함. 또는요, 악행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황폐함인 거예요. 황폐함. 그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 끝난다. 아니 괜찮아. 얼른 질문해서 괜찮습니다. 그 피 관계, 노아의 피 관계. 그러면 아벨은 피 관계하고 관계없고 노아부터 피 관계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뭐만 먹어야 돼요? 야채만 먹든지 과일만 먹든지 땅에서 나는 소산물만 먹게 되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르는 동물들은 다 뭐에 사용되기 위한 거예요? 제물,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고기 먹었어요. 그전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이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기고 가인은 농사꾼이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원했는데 땅에서 나는 소출을 왜 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어디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출은 주로 뭐만 났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소출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 동물의 제물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게 이제 구약시대는 레위기가 연결이 되고, 레위기는 히브리서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인가요?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인가? 그 부분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이 없으면 레위기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너무나 잘 설명을 했고,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너무나 잘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형, 원형, 그림자, 실체, 예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모형, 그림자로 보고, 신약의 예수님을 실체,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원형, 실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언급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막 황폐함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럼 채소라는 단어는 뭘까? 그냥 채소는요, 그냥 먹을 풀, 식물, 채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성경이 야 너희는 이제 밭에 채소를 먹을 거야? 왜 채소를 얘기했을까? 결국 채소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양식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양식의 문제가 가나안 땅에 가도 동일하게 얘기를.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지.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줘야 땅의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그러니 하늘의 비가 적당히 오게 하려면 너희들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그 관계예요. 그리고 신약의 관계는 뭐예요? 똑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믿는 거야. 이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됐어요? 순종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 이런 관계로 표현해서 뭐 순종과 믿음의 관계 뭐 다른 것 같죠. 아니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이 순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소, 먹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동물들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구약에는 이 육체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냥 뭐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먹을 것을 이야기해요. 먹는 거, 진짜 우리가 먹는 거. 왜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 신약에 넘어오면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먹는 이야기예요? 누가 먹여요? 진짜 또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는 내용이 나와요. 왜 먹여요? 뭘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냥 이 땅에 빵, 떡, 고기, 물 이거 먹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양식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야, 그건 썩을 양식이야. 그건 썩을 양식이야.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양식이 뭔지 알아?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 그래서 이 하늘 양식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어디에 사건을 얘기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잖아요. 그 양식을 그들은 뭘로만 먹었어요?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먹었다는 거예요. 뭘로 먹어야 돼?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늘 양식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먹고 다 어떻게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누구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20세 미만의 새로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애들을 뭘 표현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믿는 자만 가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 예수님 지금 막 먹는 얘기 하잖아. 나 하늘 양식 얘기하는 거야. 그 하늘 양식이 누구인 줄 알아? 뭔지 알아? 내가 하늘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육신의 귀로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야,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만나잖아.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뭐야? 그게 양식이잖아. 그 양식을 너는 뭘로 먹어야 돼?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먹어야지.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얘기할 때 그 주기도문 중에 내용이 마태복음 6장 몇 장에 6장인가요? 어디에 주기도문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매일 뭐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럼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 양식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는가 찾아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를 매일 만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했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매일 뭐예요? 매일의 양식을 줘. 매일 뭐예요? 만나를 주잖아. 그 만나를 우리는 뭘로 먹어야 돼? 밥새끼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밥새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시민권이 두 개 있죠. 우리는 어디에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또 바울이 뭐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시민권과 영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될 게 어디 뭐야? 진짜 영적인 양식, 하늘 양식을 봐야지. 이 땅에 살면 기껏해야 무드셀라 1000년을 제외하고 10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1000년이야.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1000년은 뭐예요? 찰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과 1천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알레프라는 첫 번째 단어가 1이에요. 천의 의미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1000년의 시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잠시, 그냥 찰나, 경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눈이 열려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육신의 것으로만 설명을 했어. 육신의 것으로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갔어요.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다시 설명을 하면서 뭐예요? 그거는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줄 알아? 생명인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나를 먹어야지, 나를 마셔야지.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창세기 7절 레위기 창출 레위신 시편의 모든 영 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소선지서까지 다 누구 얘기해?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얘기. 예수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시편까지 보면서 야, 이거 다 예수님 얘기네. 구약의 역사서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누구를 또 설명하는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역사서 이런 모든 내용은 다 누구 얘기야? 예수님의 얘기네. 에스라, 니에미야, 성전, 성벽에 에스겔, 성전에 대한 성전은 또 누구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다 헐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울게. 3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잖아. 육체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 40년 된 헤롯 성전을 밤으로 엎드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러면서 그 다음 게 육체 성전이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와요? 성전이 없어. 왜 없어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지. 누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있으면 돼요? 절대로 안 되지.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성전된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어린 양이 빛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냥 뭐예요? 그냥 일반 도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뭘 찾아야 돼? 중요한 단어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예요? 감추어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다 감추었잖아. 그걸 예수님이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십자가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누구만 전해야 돼?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 일을 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된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밝히 깨닫고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